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30번째 시간 화답에 관하여 두 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화답이란 듣고 주시하고 기다리는 것,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듣고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고 주시한다,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계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뜻이 이해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듣고 주시하고 기다리는 이 3요소가 바로 화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을 화답이라고 하는 거죠. 20년 12월 26일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이제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받을 준비를 해라. 화답의 자세, 말씀을 들을 자세. 군사학교 일기생에게 오늘 내가 일러줄 말은 나도 너희 기도에 화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만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화답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응답과 화답의 차이는 뭘까요? 약간 응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쏘아 올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시는 게 응답인 것 같고, 화답한다는 것은 마치 주고받는 것 같은, 말로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는 것처럼 약간 쌍방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나도 화답한다. 너희가 내게 화답한 것처럼, 내 뜻에 너희가 화답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기도에 화답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 화답은 즉 듣는다는 것인데 나도 너희를 바라보며 너희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응답은 기도에 따라서 때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저는 이제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갭, 이 차이가 우리의 영혼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하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즉각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하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것은 나 또한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표현 쓰면 이제 딱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지 무슨 주인이 종에게 순종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도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겸손한 자세로 화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결같이 믿어주고 순종하고 이것이 나의 신실함이다. 저는 이게 주님의 겸손함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본을 보이고 있고 너희에게도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것이 나의 군사의 자격인 것이다. 지금 두 타임에 걸쳐서 화답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개별적으로 서로 믿고 서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개별적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주님과 1대1 관계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주님과 종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과 이런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 물질계에서도, 이 땅의 육신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든지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바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응해줘야지. 일방통행은 없잖아요. 일방통행 독재를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죠. 이것 없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더냐. 이제 내가 믿음과 무조건 순종을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참 평이한 말 같은데 아주 중요하고 깊은 것 같아요.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있어야 순종할 수 있죠. 막 이거는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아닌 것 같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또 그냥 일단은 무조건 순종. 내가 생각에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일단 순종해 보자 하고 무조건 순종하다 보면 또 믿음이 자라게 된대. 이런 걸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서로의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결국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이며 이치가 같은 것이다. 부부가 신뢰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신뢰하고, 부부 간의 사랑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죠. 신뢰가 있어야죠. 젊어서 이제 그 뭐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정말로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통용되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듯, 뭐 말 그대로 내 거다 선을 긋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겠죠. 우리 사랑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관계요. 부부관계 안에 숨겨진 많은 뜻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걸 퇴색되게 하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뭐 이혼율이 50%라고 어떤 나라는 9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와, 그거는 뭐 거의 열의 9이 이혼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결혼 한번 해보고 조금만 수틀리면 이혼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그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퇴색되게 하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알려주겠다. 주님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12월 21일 20년에 군사학교 일기생들에게 오늘의 교훈, 오늘의 가르침이다. 늘 깨어 있어라. 전쟁터의 군사처럼 늘 나를 주시하며 하실 말씀과 하실 일을 기다리며. 자, 여기서 화답인데 갑자기 여기 왜 주시한다는 표현이 나오냐면, 화답 안에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갖추어야 할 자세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다. 송원장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너에게는 긴장감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깨어서 받을 준비,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자세가 긴장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분이 온다 그러면 막 긴장하게 되죠. 저도 군대 있을 때 마지막 날인가요? 뭐 사열이라는 걸 해요. 훈련소에서. 그러면 그 사열을 위해서 막 한 달 동안 연습하거나 뭐 일주일 동안 연습하거나 이렇게 기간을 많이 할애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막 뭐 저 심할 때는 사단장이 와가지고 육군 훈련 소장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계급 높은 사람이 긴장하면 밑에 있는 쫄병들은 아주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언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라고 스탠바이 자세를 취하면 당연히 긴장감이 느껴지겠죠.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군사의 자세라는 거죠. 20년 12월 24일 비유하자면 나 주님은 태양이고 너희는 돋보기다. 우리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실험을 해봤잖아요. 돋보기를 한 곳에 딱 집중해야만 햇빛이 모아져 가지고 그 열로 종이등을 태우는데 돋보기가 계속 흔들려요. 뭐 수전증이 있든지 또는 딴 생각하면서 자꾸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면 태양빛의 능력이 임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능력이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돋보기에서는 이제 그 빛이 태양열이 태우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죠. 이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느냐?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라. 그래야만 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21년 1월 20일 너희는 군사학교 일기생들은 전쟁터의 군사들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이 전쟁은 영혼을 살리는 중대한 싸움이라. 주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출전하는 실제 싸워야 될 주님의 군사들은 대충 무슨 훈련 받듯이 대충 하면 이거는 참 싸움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군대는 군기 또는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사기가 떨어진 그 병사들은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중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영혼 살리는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고 하는 일이 심각한 일인데 정말로 내 기도 하나에 내 어떤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을 살린다. 그것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조심하겠어요. 근데 또 나의 한마디 말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 영혼이 천국 가야 될 영혼이 나의 말실수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는 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잠시라도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영혼 살리는 일을 그르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깨어 주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 깨어서 나의 뜻을 구하며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기 바란다. 영혼을 살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각인해 두어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터에서는 긴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이런데 이런 육의 전쟁은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육이 죽으면서 어쨌든 물질계에서의 그 삶은 끝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우리는 영혼이 진짜고 육은 껍데기죠. 알맹이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의 군사로 세워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교 불가의 중요한 영적 전쟁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1년 2월 22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를 주시하며 바라보아라. 눈을 떼지 말아라. 우리도 뭐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 또는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눈을 못 떼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주시하고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21년 2월 24일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준비하도록 허락한 것들을 아는구나. 주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겠죠. 네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도 아느니라. 네가 나를 항상 주목하고 있구나.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의 뜻을 기다리고 있구나. 앞서 처음 시작할 때 화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시하며 또 기다리는 거. 이거를 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바라보고 듣고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의 뜻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지금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오감을 통하여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영적 오감입니다. 나의 음성뿐 아니라 오감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고 강력하게 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며 그 뜻을 행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송 원장님이 받는 주님의 계시는 단순히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오감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하며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잡고 있는 내 손이 이끄는 힘도 감지하도록 하여라. 내가 축복하노라. 저는 이제 이런 영적 오감이 약하든지 또는 감이 약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송 원장님 같은 경우는 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잡고 있는 나의 손을 이끄는 힘, 송 원장님을 이끄는 힘까지 감지하라고 영적 오감으로 느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얼마나 정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기쁘고 황송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21년 3월 18일 그래 나의 종아 잘 보았구나. 나의 바람을 내가 보았구나.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영적 감각으로 느끼게 하신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았구나. 내가 감격스럽구나. 너처럼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만큼 영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고맙구나.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라. 나를 주시하여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계속 화답하며 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라. 나를 계속 주시하면 내가 하는 일에 계속 너도 화답하고 나도 화답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21년 5월 10일 이곳 나사렛 성전은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구별하여 세운 곳이란다. 나의 은혜가 있으며 나의 치유가 있는 곳이란다. 영혼의 치유죠. 너희가 이곳에 오면 힘을 얻으며 치유가 임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에 너희의 영이 기뻐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단다. 이 당시만 해도 약간 좀 언덕길로 몇백 미터 올라가야 돼요. 차로 한 1km 될까요? 2km 될까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참 올라가기 곤란합니다. 산속에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모임을 갖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걸 다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이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눈이 와도 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또 치유의 어떤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 오면 더욱 너희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한 지성소로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거룩한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 이거는 꼭 비단 이 나사렛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자세를 늘 갖추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여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을 많이 하여라. 기쁘고 평안하지만 만족스럽지만 늘 나를 주시하며 조심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뭐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밖에 없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시하고 있어야만 이런 조심성 있는 자세가 나오겠죠. 21년 5월 25일 내가 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준다 하지 않더냐. 새 부대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새 포도주는 주님의 뭐 은혜, 성령의 어떤 그런 것이겠죠. 새로운 성령,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나의 사상들이 담기는 것이란다. 이 부분은 앞선 영상들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나의 사상들이란다. 주님의 사상, 주님 중심의 관점의 것들이 담겨야 된대요. 우리 마음 안에. 너희 하늘 군대 모두가 그러하면 좋겠구나. 깨질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의 사상, 나 중심적인 것들,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깨지는 것은 괴롭고 힘들대요. 지금까지 이게 옳은 줄 알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지금까지 부모님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나 성장을 이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 충격을 받겠죠. 이런 것처럼 깨질 때는 나 중심적인 사상들이 깨질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나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더욱더 기쁘고 쉽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의 것이 훨씬 좋은 거니까요. 주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정도가 아니죠. 정말 좋은 걸 담는 거죠. 나에 따라 명심하고 늘 깨어 나를 주시하여라.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내가 더 나의 길로 기쁘게 쉽게 인도해 갈 것이니라. 모든 일에 초점을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처리하든 주님의 초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주시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21년 5월 30일 환상입니다. KTX 같은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응원 도구 이제 옛날에 막 이겨라 하면서 수술 같은 거 들고 있죠. 그것을 들고 응원하고 있음. 나의 군대 군사학교 2기가 출발하였다. 20년 5월 30일부터
6월 한 달간 이제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을 훈련하시는 것을 출발하는데 응원한대요. 내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설레는구나. 응원이 아니라 나의 축복 속에서 기차가 출발하였노라. 그 응원하는 모습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나의 안전장치 속에서 내가 나의 군대들을 출동시켜노라. 나의 군대들이여, 총사령관으로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잘 간수하여라.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대요. 이거는 영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겠죠. 마귀는 늘 너희를 노린단다. 늘 깨어 나를 주시하며 기도하여라. 늘 나를 침노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년 3월 17일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라. 기도 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지금 부르고 있노라. 각자에 맞게 내가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단다. 주님의 콜링, 이건 단순히 출애굽, 즉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군사로서 부르시는 거죠. 군사로서 모집하고 계신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가 가족에 매이거나 자기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나의 부름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을 원한다 해라.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를 원한다, 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 그것에 화답하는 나의 축복받은 군사들이 되기 원하노라. 우리가 화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 화답은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하고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죠. 그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반드시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확신 가지고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하기 원한다면, 또는 성장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그분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가는 겁니다. 22년 6월 21일 마음의 정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기 원하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사상들, 생각들을 정돈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정리될 것이 정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은 내 의지를 세우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하면 이제 기도 시간에 뭐뭐 하기로 결단합시다 하거든요. 결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10%, 20% 합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를 세워서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 같으면, 영적인 것 같으면 다 주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하게 금식이나 절제를 강조하실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랑을 나누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어둠을 빼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그때그때 이끄시는 그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에 합하게 화답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결단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에서 결단은 새로운 각오를 먹는 것인데,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인데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사 자세에서 항상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돈을 하고자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것.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본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는 자세. 주님의 기준에서 주체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주체가 돼서 내 마음에 정리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보관하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은 버리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은 거죠. 항상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드리면 누가 조명하셔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정돈되게 하시는 것.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많이 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언행일치, 정말 그 마음에 진심인지를 보신대요.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정돈되게 도와주심. 정말로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와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부족해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것 같이 그냥 마음에 그냥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주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한단 과정은 뭐냐? 버리는 과정이에요. 마음의 소유들을 깨닫게 되는 것, 발견케 하시는 것. 깨달은 후에 버릴 때도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됨.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송 원장님이 자세하게 한 나눔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 안 나고요.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주님과 함께 버린다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버려야 다시 챙겨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옛날에 안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죄송해서 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주섬주섬 챙겨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이긴 자 소망하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교단이 뜨겁게 초창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고무신을 신고 맨발로 다니고 또 집에 있는 TV 이런 것들 다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열기가 식으니까 다시 주섬주섬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하고 신발도 신고 또 TV도 다시 갖다 놓고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 버리지 않을 때 그렇게 다시 내 것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고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즉 의지는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가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조차 없이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런 버리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화답으로 받고자 하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걸 화답하고자 의지를 올려드리면 이제 주님께서 그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화답하시죠. 그게 바로 능력으로 그게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답을 해야 되는데 결단해서 끝나. 즉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나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다시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화답을 보시고 또 화답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화답, 주고받음 없이는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그냥 시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뭐 이렇게 끓이다만 된장찌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2년 9월 27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함. 믿음의 기도를 더욱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이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이거는 어린아이 때는 좀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별로 그렇게 귀한 게 못 돼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됨. 그러니까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하고 원하고 막 간절히 막 촉구하고 막 강청하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의 강청. 이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청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절실히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됨.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됨.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안에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한다면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알게 하실 것. 성령에 이끄시는 기도,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 저희 이 채널 타이틀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화답하시는 것. 화답은 계속 주고받아요.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는 주님의 것을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 이 알게 하심이 주님의 화답이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됨.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화답해서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 화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화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 통로가 열리고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어야만, 즉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것에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기도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능력이죠. 이러한 능력 기도를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